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의 매우 격앙된 어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토록 흥분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조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 안에 성도 간의 소송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소송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고린도 교회의 좀 더 근원적인 문제는 이미 교회 안에 각종 죄악들과 불의와 분쟁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을 보시면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여러분 자신이란 불신자를 일컫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성도에게 불의를 행했고 속였고 빼앗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신도들은 헬라어로 보면 아델푸스인데 이 아델푸스는 아델포스의 복수형이 됩니다. 아델포스란 형제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합성어입니다. 하나, 동일한을 뜻하는 접두어 아하고 그 자궁을 뜻하는 델포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도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한 자궁에서 태어난 한 형제들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신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영적인 한 가족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한 형제들끼리 교회 안에서 서로 물고 뜯는 것 자체가 이미 소송 이전에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9절 이하에서도 보시면 음행이나 우상숭배, 간음, 동성애, 도둑질, 탐욕, 중성모략, 약탈 등 이런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토록 격앙되어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형제여 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와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도 아주 심각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즉 성도와 성도 간의 문제를, 그것도 사소한 문제들을 세상의 불의한 재판부까지 끌고 나갔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2절 이하를 보시면 성도가 누군지를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세상과 천사들을 심판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런 성도가 하물며 이 세상을 이리야 판단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이렇게 바울이 반문하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세상 일이라는 것은 정말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에 비오티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아주 평범한 일을 세상 일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즉 중범죄나 형사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상식으로 누구나 능히 판단 가능한 일, 또 매우 사소한 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바울이 다시 부연해서 설명하기를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라고 다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장차 세상과 악한 천사들까지 심판할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 그것도 불의한 자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회부하고 재판에 회부했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이런 겁니다. 만약에 판사와 검사가 지금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싸울 경우에 누군가에게 지금 옳고 그름을 판단받고 싶은데 그것을 판단받기 위해서 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범죄자를 찾아가서 이 일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결해 달라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는가? 이런 비슷한 유유인 거죠. 그 마찬가지로 성도의 지위가 어떠한데 그 권세와 존귀함을 망각하고서 어떻게 불의한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고소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 하위인 세상의 재판부의 소송함으로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은 이미 성도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매우 무너져 있음을 방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와 성도 간의 문제를, 이 분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주지해야 할 것은 성도인 우리의 정체성, 그 존귀함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은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성도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왜 세상의 법정까지 끌고 들어가면 안 되는가? 그 이유는 성도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자들이요 능히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악한 천사들을 심판할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존귀한 자들이고 그만한 지혜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성도의 영광스러운 지위와 권세를 상기한다면 결코 우리들의 교회 안에 사소한 문제들을 세상의 법정까지 들고 나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일상의 작은 문제들을, 그것도 한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 간의 문제를 불의한 세상 재판부에 회부한다는 것은 성도의 존귀함을 잊어버린 것이고 영원의 관점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성도 간의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요? 앞서서 첫 번째로는 먼저 성도의 정체성, 그 존귀함을 자각해야 한다고 했고, 두 번째는 성도는 모든 문제를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랑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차가 한 대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평일에도 주차하기가 쉽지 않아서 경차로 한 대 더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차를 산 지 얼마 안 돼서
차 뒷 범퍼에 한 30cm 가량 누군가가 확 긁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제가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전면 주차는 교회밖에 한 일이 없고, 전면 주차를 했으니까 뒷부분에 누군가 그 후면을 이렇게 긁고 지나갔던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누군가 차를 긁었다면 뭐 거의 90% 이상은 믿는 사람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덮었습니다. 사실을 뭐 밝히려면 그걸 밝힐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제가 손해보고 말자. 그냥 지나간 사람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신다면 괜찮으니까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제가 어떤 용인 경찰서의 형사분하고 한번 이야기할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고소 고발 건이 너무 많아서 정말 힘이 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소 고발을 많이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다들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렇게 인정하면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사과하지 않아서 기분이 나빠서 결국은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일견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소한 일들로 또 세상 재판부에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일찍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는 완연히 다른 삶의 방식을 가르치셨습니다. 적어도 성도들은 세상의 길과 달라야 한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즉 예수님은 보복의 원리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로 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말씀의 원리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오늘도 말합니다.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너도 맞히라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하늘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땅히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주는 것입니다. 말세의 세태 중 하나는 그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고 또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불완전한 사람들, 죄인들이 모인 것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사과하지 않고, 사과해도 받아주지 않고, 끝까지 풀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원수처럼 대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서도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날 수 있을까요? 제자인 우리들이 피차 뜨겁게 사랑할 때, 원수조차도 품고 용납할 수 있을 때 세상은 놀라고, 세상은 교회의 존귀함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투는 것, 또 세상의 불의한 자들에게 고소 고발하는 것은 성도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영적 실패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이죠. 예수의 피로 한 형제가 되었고 한 자매가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공사 중이듯 그 형제 또한 공사 중임을 인정하고 성도 간의 모든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7절 이하에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라고, 차라리 서로 속아주라고, 그것이 세상의 불의한 재판부에 소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먼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형제를 용납하고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 또 성령의 능력,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나와 개인적인 코드가 맞지 않을지라도 예수의 피로 한 가족 한 형제임을 기억하면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학습세례 입교자 문답식이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엔 토요일에는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또 단기 봉사를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또 성령의 큰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우리가 중보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